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묵상과 또 어떤 모습으로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평상시와 달리 더 말씀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좀 절제하고 그 순간 우리 주님을 좀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늘 즐겨하던 것, 내가 그거 없으면 그냥 한순간도 내가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없을 만큼 늘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좀 잘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고 세상적인 것을 끊고 좀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한번 드린다고 고난주간에 내가 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 1대1로 좀 깊이 만나는 한 주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나 또 일이나 모든 것에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도록 그런 모습으로 좀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셨고, 어제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처럼 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있어요. 70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최고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이게 정책으로도 가고 또 성도들이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율법 계명처럼도 지켜져야 되고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기관으로도 이게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밖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가야바 산헤드린 이 공회 안에서 신문을 당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들이 막 나와요.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겠다 등등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꼬투리 잡아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씌웠느냐 여러분 아시죠?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이 모함하는 공회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제사도 드리고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유대인들끼리 생활과 풍습에 따라 지킬 수 있는 어떤 유대인의 생활을 늘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은 했지만 그들에게 사법적인 어떤 권한을 주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민간 풍습에 관한 것은 이 유대인의 자치법을 통해서 다 해결을 했어도 죄수를 잡아서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가야바, 안나스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밤이 지나도록 계속 신문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이스라엘의 주둔지 사령관,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28절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관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 법으로 정죄를 하고 죄수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의도를 유대인들이 딱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겉으로는 참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빌라도 총독의 관정, 법정으로 끌고 가니 28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유대인들이요, 큰 유월절 절기의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정결법에 근거해서 유월절 이 절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끌고 가서 거기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정결법, 이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자세, 여러분, 유월절에 참여하고 유월절의 절기에 깊이 관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부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띠고 그들이 서로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방인의 법정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거룩한 척, 자기는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에 깨끗한 자로 참여했기 위해서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을 딱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악독하고 거짓된 거룩과 거짓된 정결을 그들이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이 유대교의 정치, 경제,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이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부정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문에 맞춰 우리는 거룩하게 유월절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겉으로는 제사장처럼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그들의 악한 의도와 불의의 자세, 겉모습만 거룩이지 속은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뼈다귀가 굴러당기는 회칠한 무덤처럼 여러분 군뱅이가 득실득실한 이 더러움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참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신자답게 사는데 때로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참 사람 앞에 멋있는 것 같은데요,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되고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외식의 모습이 되게 참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이 껍데기를 좀 벗어버리고 겉과 속이 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가 똑같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 말만 잘하는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쳐서 깨트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교만함과 내 속에 있는 이 부정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외식을 좀 깨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겉과 속이, 안과 밖이, 내 영혼과 육체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신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로 여기 왔는가? 예수 당신이 누구요? 이걸 묻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지역 식민지를 다스리는 세상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 딱 섰는데 절대 이 빌라도 앞에서요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요, 당당하고 더 의연한 모습으로 말씀들을 이어가시는데요, 세상의 총독 앞에 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다스리는 지도자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 법정에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계속 묻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묻냐면 33절과 37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너를 이곳에 고발하여서 신문하고 법정에 서게 있는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이곳에 데려왔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모르거든요. 반복해서 두 번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인간의 세상 나라의 총독 앞에 서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큰 고난이시지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법정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받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성으로 선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힘과 무력으로 또 인간의 정치 제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돈으로도 안 되죠? 지식으로도 안 되죠? 선행으로도 될 수 없어요. 양심 갖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땅 한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자에게, 여러분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흑암의 영에 매여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임함으로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떠나간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병으로 여러분 많은 의사들에게 다니며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있는 모든 걸 다 소비하고도 병이 더 짙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혈루병의 근원이 끊어지고 나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가 말해도 그냥 관념이나 정신적인 차원의 이런 어떤 철학적 차원의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 통치를 했었잖아요. 38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다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서 이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광복하여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일본 같은 압제로 어둠의 땅, 죽음의 땅,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때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누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예요. 파워.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빌라도 법정에 여러분 무서운 자리에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미전교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집안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귀신 들린 현상이 있어요. 이 가위에 눌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것들이 털끝도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열매로 맺혀지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렇게 또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을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밝히 빌라도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한 총독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왕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가요? 저는 좀 기억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꼭 예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기억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어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히브리어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따러 히브리 대학에 다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 돈이 없어. 학비를 못 내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분이 살았던 곳이 구약 성경에 보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살았대요. 지금은 이렇게 거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내거나 살아갈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간신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가만 봐라. 주인 집의 종이 먹을 거 걱정하는가? 주인 집의 종이 학비 걱정하는가? 이거 다 누가 내주는 거예요? 누가 내줘? 종이 먹는 거 이거 누가 제공해줘야 돼요? 주인이 다 밥 삼시세끼 다 제공해주고 밥도 주고 종이 자녀들 학교 가고 그러면 학비도 다 내주고. 이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학비 걱정 주님이 다 내주실 겁니다. 막 이런 믿음이 들어가지고 선포하고 걱정을 안 했대요. 제가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영국에서 제가 만났어요. 유학할 때. 이미 다 거기서 박사학위 다 마치고 하나님이 학비도 공급해 주시고 생활비도 공급해 주시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학비도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박사학위 다 따가지고 영국에 와서 훌륭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왕권을 다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 주재권, 이 로드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을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요, 무슨 아이템을 만들고 종업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원료는 어떻게 사오고,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다 코로나 때문에 막혀진 이때 원료를 어디 가져오고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양육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 양육 마음대로 되던가요? 다 아니라고 그러시네. 다 아니라고. 조그만 할 때도 안 되는데 크면 잘 돼요? 커도 안 돼. 시집 장가가도 아마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자녀들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니까 그래요. 아들, 딸의 부모가 여러분이 되니까 노심초사하고 결혼, 시집장가 다 가고 애를 낳아도 지금도 내 품에서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냥 애지중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자녀들은 여러분을 떠났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자녀들을 안 떠나보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지. 맨날 울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로드십,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건강, 여러분 우리 주미전교회, 제가 좀 마음이 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후딱 좀 부흥 좀 해야 되는데,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꽉꽉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의자만 맨날 쉬고 다녀봐.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40개. 하나님 40개 곱하기 3사람씩 120명 꽉 빨리 채워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막 애가 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머리를 한 방 탁 때리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친히 목양하시고 다스리신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내가 왕이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 건강, 명예, 성공, 그것들이 내 주인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인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 명예, 돈, 건강, 이거 잠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알 수가 없지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사슬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사슬, 성공의 사슬, 여러분 세상의 명예의 사슬, 여러분 우리를 둘러선 인간관계 저주와 낙심과 좌절과 수많은 나를 괴롭히는 이 상처의 사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참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을 저녁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상처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 참 자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